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탄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일학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중고등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우리 크리스마스. 청년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쁘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기쁨만 있진 않죠.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고 또 이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소식.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큰 보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임신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합격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최악이라고 하면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종종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군은 아직도 파병을 가죠. 그래서 실제 전투를 하죠. 그래서 종종 전사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편이 전사했습니다.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군인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 우리의 소망의 소식, 우리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자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오심의 통로가 되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텐데 보시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의 통로가 된 거예요. 왜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늘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현상들보다 그 아래에 있는 그냥 근본적인 그런 목적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게 막 은혜가 됐냐면 지금 이 땅에는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심지어 기독교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절벽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들이 있고 활동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한데 정말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이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부분부터 보면 천사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1장 26절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소도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어촌 가운데서도 작은 도시였던, 소도시였던 나사렛이라는 땅에 살던 무명의 한 어린 소녀,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한 처녀라고 나오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는 필부, 범부, 평범한 여인, 평범한 그냥 시골 소녀, 컨츄리 걸. 그 아이에게 정말 특별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쓰임 받았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 선택의 본질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 그냥 평범하고 동네에 흔한 이 어린아이, 이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 대단한 가문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 대단한 가문 중에 딸의 배에서, 처녀의 배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그 권력자의 자녀로서 얼마나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사이즈 줄여서 이스라엘 땅에도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면 얼마나 그 구약적인, 성경적인 학문이 깊고 신앙이 깊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단지 친척 조금만 올라가도 엘리사벳, 세례 요한, 그 가정도 대단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옆으로 가도 그런 가정이 있는데 왜 이름도 없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의 배에서 왜 태어나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왜 이 유명하고 이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평범하고도 평범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지방 소도시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태어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배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얼마나 평범한 곳이냐, 얼마나 그러니까 평균 이하인 곳이냐. 성경에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동네 중에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나사렛인 거예요. 이런 작고 평범하고 소박한 곳, 정말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 곳,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흘러가는 그 동네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치 이 순천에 있는 이 우리 예린교회처럼 그냥 평범한 곳에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외하고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28절과 30절을 보니까 근데 이게 혹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니까 수동태예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는데 수동적이잖아요. 수동태. 그래서 그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목사님 그것도 수동태인데요. 얻었다. 수동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왜 굳이 이거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거냐 문법적으로 저 이렇게 문법 좋아하진 않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 직설법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능동태 직설법.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have found grace with God. You have found. You have found.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가 은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와서 받았다는 거예요. 느낌이 뉘앙스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찾아와서 받은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번뜩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죠. 그러니까 능동태입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열릴 것이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렇구나. 능동태 직설법. 얻었느니라 라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었구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자주 권면하잖아요. 현장 예배 힘있게 힘써 나오시라고요.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부흥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번 참석해 보자고요. 왜요? 뭐라고요? 힘있게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능동태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찾고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중심입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은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 붙잡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리 철로역정 보면 알잖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또 신앙생활 하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에는 그 갈망이 더욱 커지셔서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잉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품었다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 뒤에는 마리아의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래,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hy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how shall this be 라고 나와 있어요. How shall this be.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영어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영어 한다고 목사님 영어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제가 근데 how하고 why를 구분할 줄은 알아요. 조금 합니다, 영어를. why는 뭡니까? 왜요? 이게 why죠. how는요? 어떻게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순종하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그런 진지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구하온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라 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도와 순종을 제가 강조를 드리죠. 기도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 질문에 천사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그것은 무엇과 동의합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물론 마음만 먹어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요, 약간 그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큰아들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안 알려주셨어요? 저 못 들었어요? 그럼 안 할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여쭤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세요. 내가 이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응답하여 주신들 소 귀에 경일 끼죠.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준다고 그거 잘 차고 다니겠습니까? 다시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니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기도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소예배실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안 들리는데 찰까요, 안 찰까요? 차겠죠. 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새벽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이 가득가득 채워지겠죠. 날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기도 응답받는 재미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죠. 우리 2025년도에는 더욱 기도의 길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요, 저는 조금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경험한 바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림교회 더욱더 큰 기도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교제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믿은 여자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아, 하나님은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셔.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섬겨 주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대답하시거나 아니다 싶으면 노멘을 하시거나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처녀가 잉태가 되겠습니까? 지방 소도시인 이 순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예린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 안 변해요.
우리 딸이요 절대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기적을 대하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신비주의자들은 기적만 바라고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성과 상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요, 상식적인 거 좋아하고 이성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하는 것들, 뭐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막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눈으로 못 봤어. 난 모르겠어. 분명히 불임이라 그랬는데 기도받고 잉태되었어요. 때가 됐으니까 아기를 뵙겠지. 뭐 그 기도 받았다고 됐겠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기도 받았어요.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학교 들어간 거지. 뭐 기도 받았다고 됐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번 올해에 제가 작년 맡았던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가 자기 모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격했다고.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똑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친구는요, 그 똑같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신방 받을 시간도 없어요. 교회에 겨우겨우 나오고요, 못 나온 날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신방하기 위해서 학원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선생님 만나고, 얘 잠깐 어차피 밥은 먹여야 되니까 밥 좀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집에서 짬뽕 사주고, 그것도 막 시간 내에 올라가는데 막 후루룩 쩝쩝쩝 하면서 그렇게 막 먹고 올라가서,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A라는 대학교에. A라는 대학교에.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올해 연락받은 친구는요, 장로님 자녀예요. 그래서요, 장로님 자녀잖아요. 교회 특세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수련회 따라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찬양 부르는데 뛰면서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이런 친구. 그런데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는데 공부를 안 해요. 너무 속이 상하대요. 걱정이 된대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런데요, 그 똑같은 대학교에 지금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틀에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처녀의 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거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거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에요? 우리들끼리 살아갈 때는 합리적인 것이 좋고 이성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합리적임을 넘어서시는 분이, 그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예림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임신했어? 할렐루야. 셋째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서울대를 갔다고? 할렐루야. 막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어저께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니? 더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서울대를 갔다고? 기적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10억짜리 계약서를 주일날 써야 돼요. 가면 10억짜리를 계약서를 쓰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대가가 있어요. 뭐예요? 10억을 포기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내가 순종하는 대가로 나의 무언가를 정말 귀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해, 혼수로 가져가는 거야, 뭐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유 남사스러워라.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 당시에 이때는요, 이게 아니에요. 남사스러워가 아니고요, 간음한 거잖아요. 즉결 처단을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고요. 어쩌면 마리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말을 듣고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고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호구라 그래요. 호구. 너 바보야? 너 호구야?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하냐. 너 무슨 열정페이 있어?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도 못 받고 가서 그렇게 뭐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식당 일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하는 거냐 그거. 교회에서 찬양팀 한다고 뭐하러 학원비까지 내가면서 악기를 뭐하러 배워. 밖에서 써먹는 것도 아닌데, 야 방송실 가갖고 뭐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그 방송실 그거 뭐하러 해. 예배나 똑바로 드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야, 너 단단히 미쳤구나. 야,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최면에 걸렸어.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단단히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전영성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기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우실 게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대요. 무엇으로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배우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제가 언제 새벽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축구, 입정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5천만이 다 정치를 제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5천만이 다 손흥민이에요. 그렇게 골을 못 넣으면 세상에 역적이 그런 역적이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그 축구 감독을 잘하는, 국가대표 감독은 다 내가 해야 돼요. 내 말대로 하면 됐어. 그런데 내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 거예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딱 가가지고 골 차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쫙 휘어가지고 골대로
꽂히는 것이 나의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 내 발은 개발이다. 공을 맞추지를 못한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성도님이 한번 해보시죠. 그때부터 막 부담돼서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목사님 나한테 시키지 마. 나 그런 거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시키고 다른 분 시키잖아요. 그럼 그때 또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항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힘들다고요?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호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 가운데 순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누구냐?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유럽에, 저 미국에 정말 유망했던 그 앞길이 창창했던 그 젊은이들이요, 그 자기의 미래를 버리고 이 땅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나라, 그들이 보기에 미개한 나라에 왔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을 여기 묻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순종의 생애가 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종의 3원칙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2024년도 한 해 결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또 앞두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시 순종하였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였었는가?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 되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